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간음에 대한 기록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미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동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수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지금 유대인 사이에 그게 없으면 그 일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범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랍비들 가운데서도 그 간음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1계명 2계명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도 너희가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신전의 이방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약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이 다 뭐 금, 동상이 이렇게 하니 그거를 가져다가 뭐 하려고? 팔려고. 자기 팔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뭐도 쓰는 겁니까? 신전이고 우상이고 무엇인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전에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섬기진 않아. 돈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돈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뭔가? 자, 제가 주보 뒤편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의 겉모습, 유대인의 속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와 무할례,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 나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유대인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잘못을 말하는 거냐, 어떤 거냐.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표 단수의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표 단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껍데기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저도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것들이 그 지식이 많고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야. 그 말씀은 나한테 적용 안 해요.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문제고 오늘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않냐고 지적을 하면 기가 막히게 변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싹 피어나갈 길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반박을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잘 포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인 것처럼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난 지키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않고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살짝 숨기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싹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가까워요.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종교적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은 분별해내지만 자선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 알면서도 자선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고 뒤편으로 돌려버립니다. 예배하는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들을 더 우선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최고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오늘 한번 교회에 빠져도 괜찮잖아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한번 빠지면 어때? 세상 사람들도 막 그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도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보다는 세상의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세상의 영향이 지금 우리들에게 미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거기는 뭐 이제 학생들만 있고 타운이 좁아서 그런데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요 모든 타운의 행사가 다 올스톨이에요. 뭐 구역 모임 아예 금요일날 저녁은 아예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에 다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스케줄을 아예 안 잡아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서 이거 한번 빠져도 괜찮아. 이번 주 못 모이면 다음 주 가면 되고 그 못 모이면 그 다음 주 가면 되고. 누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겠어? 누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어? 그러면서 그것들을 숨기려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고려해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번 하는 게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찌끄러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봐요. 이번에도 또 피해 가시면요. 이제 언제 그 복음이 다가올지 한번 심각하게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내 행동도 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뛰어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잘할 뿐 아니라 법을 어떻게 잘 피해 나가서 이익을 많이 남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면 그 틈새를 피해가면서 끄집어내요. 교묘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도 합법적인 이게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런 사람 돈 많이 버는 이런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익숙합니다.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세상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착각하기 쉬운 두 부류의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글 쓰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그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사를 막 씁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써서 막 발표를 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우리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폭로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 생활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합니다.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보면 영화 도관이라는 그 영화가 그 지적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국이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지영 씨 그 작가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생님입니다. 이 설교자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요. 늘 날마다 자기 성찰,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요, 자기가 직업적으로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뭐 나쁜 짓 뭐 그렇게 크게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거룩한 것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 갭, 그 부분들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사회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민교회, 한인교회의 모습.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포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마음에 부담하는 짐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 왜 그러한 소식들과 분열과 깨어짐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삶 가운데 그 괴리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교묘한 부분들을 사실은 내려놔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